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그 가운데서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올릴 때 갖는 이미지 중에 아주 흔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원수 사랑.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한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거에는 칭찬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도 이 본문이 인용됐지만 요즘은 어떤 때는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좀 창피한 일로 언론 같은 데 알려질 때 야, 원수까지 사랑한다더니 저게 뭐냐 이렇게 조금 비판할 때도 인용되는 그만큼 많이 알려진 내용이 이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내용들 지금 27절부터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 진짜 어떤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는 내용들이 꽉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게 그 29절에 나오는 뺨을 돌려대는 거죠. 이 뺨을 치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더 유명한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이 마태가 표현할 때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뺨을 맞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받아 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즘은 같이 치면은 또 쌍방폭행이 되니까 빨리 그 증거가 남아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떼고 그게 요즘 문화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쪽 뺨도 대줘라는 거예요. 화 풀릴 때까지 때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뺨을 돌려대라.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기독교인들의 사랑 혹은 인내에 대해서 이 구절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뭐라고 붙였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렵죠. 우리 5월 생명운동 캠페인으로 저희는 이 가족 사랑을 얘기했는데 가족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실제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중에 과연 몇 %나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까요? 원수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원수가 됩니까? 과거에 나한테 큰 돈을 빌려가고 연락도 없이 사라진 옛날 동창 있으면 원수 같죠. 야, 나 지금 그 돈이 나한테 지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겁니다.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난할 때 그 얘기가 내 귀에 들려왔을 때 그 사람이 참 원수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나를 모함해서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죠. 벌써 지금 표정들 보니까 몇 사람 떠올리고 계신 것도 같아요. 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몇 %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예들을 들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도 우리가 선하게 대우하기가 어려운데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 욕하고 너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축복해 줘라. 이게 가능합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모욕하고 아주 깎아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뺨을 때리고 내 옷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내어주는 삶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와 혹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처세술을 따라 살면요 원수 사랑은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거 잘 못해요. 목사님들 웬만하면 사랑하고 웬만하면 선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원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목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독교인들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본래 본질의 의미가 뭘까를 좀 고민해 보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31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 3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대가가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교우들 우리가 좋은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뭘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해요? 잘해주게 돼 있어요. 보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농담도 한 적이 있어요. 제 생일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뭘 막 선물들 보냅니다. 요즘은 그 카카오톡으로 또 이렇게 선물을 편하게 보내니까 뭐 커피 선물부터 시작해서 뭐 로션 선물 이런 것들 일상에 좋은 것들 이렇게 뭐 큰 건 아니어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도 친구들 생일이 되면 그걸 또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친구가 왔는데 나한테 선물 줬던 친구 생일인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괜히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지. 커피 받고 커피 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냥 주고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뭐라고 얄팍한 계산도 하는 목사입니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그냥 서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 인사만 이렇게 하자. 바쁜데 뭐 그 들어가서 주문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다고 그래서 일일이 그 매장 가서 커피 먹지도 잘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가가지고 그거 굳이 꺼내가지고 그걸로 결제 잘 못합니다. 그게 이렇게 쌓여 있어도 그냥 카드로 계산하고 그 쌓여있던 거 누가 쓰느냐? 우리 아내나 우리 애들 왔을 때 이제 한꺼번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나 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는 대부분 대가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요. 요즘 세상 말로는 호구로 본다고 그러죠. 호구로. 야, 저 만만하다.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에게 보답하기는커녕 복수가 아니라 더 괴롭히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그래도 선대하고 웃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괴롭히던 게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아무런 대가나 보답이 없는 게 원수에 대한 선대가 될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3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선물 주고 잘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 거기에는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을 거를 알고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 문화에서는 이자까지 받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대출을 해주죠. 참 저도 뭐 살아오면서 대출 받아본 적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이요 사랑으로 꾸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뭐 서류 갖춰가서 막 증명하고 보여주고 뭘 맡기고 그래야 그제서야 빌려주죠. 꾸어주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그냥 꾸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자를 내야 돼요. 매달 얼마씩이 붙고 그게 나중에 늘어나죠. 고마운 거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야, 은행이 얼마나 대단하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얼마나 좋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은행처럼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35절에 다시 원수 얘기가 나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높으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랬나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죄인이고,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원수된 자였다. 죄인 가운데 괴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더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지만, 우리도 그런 멸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원수 사랑은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는, 내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마땅한 그만한 용서나 어떤 그만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주로 누가 자비를 구합니까? 죄인이나 혹은 전쟁에 패한 사람이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에게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자비라는 말하고 함께 묶여 나오는 단어 중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겸손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겸손이라는 게 그냥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자세의 겸손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으로 주시는 거지, 마땅히 받을 만한, 내가 뭐 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든, 전도를 얼마나 했든, 헌금을 얼마를 했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자비로 구원받고 자비로 축복받고 자비 때문에 오늘도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야 돼요. 이 자비를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나에게 월급 주는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신 부모님께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답한다, 보응한다, 은혜를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를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원수야말로 너희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를 나쁘게 저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맨날 손해보고 뺨이나 맞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좀 전에 읽어드린 35절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37절부터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나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 표현들 보세요. 비판, 정죄, 용서,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원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비판합니다. 저 천하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못됐다. 정죄하죠. 참 큰 죄야.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돼. 잘 되나 보자. 막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지 못하죠.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을 때까지도 저 녀석은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걸 그러니까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맥락에서 쭉 보는 겁니다. 그러한 원수지만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제가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그를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죄를 모를 거 아닙니까? 용서해라. 그럼 저는 뭡니까? 저만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또 잘못 살아오는 모습이 있지만 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정죄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사실은 이게 거꾸로죠. 이미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뭘 얘기하냐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식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대가를 받으려 하지 말라. 오늘 맥락과 같은 얘기, 누가복음과 비슷한 얘기를 마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선을 베푼 것을.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푼 사람한테 그것을 받는 경우, 그게 아까 앞에서 말한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고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절대로 돌려받지 못할 자, 원수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뭘 잘해줘봐야 돌려받을 게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 잘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원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사실은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비판받을 만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태도가 저렇지? 라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원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또 이게 사람의 선입견이 무서운 게 한 번 내가 안 좋게 본 사람은요, 조금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그걸 좀 왜곡해서 보게 돼요. 웬일이야? 뭐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이 비판이 원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판에서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정죄하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더 무서운 건요, 세상은 정죄를 하더라도 그냥 법에 따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은 그것을 신앙, 영적인 정죄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이를, 내 원수를 심판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나아가면 이제 용서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면, 누가 미워졌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 말씀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표현 들어보셨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는 이거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뭐 생각나냐면 우리 외할머니 따라서 시장에 갔을 때, 어릴 때 단골 가게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면서 사랑이 참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제가 어깨가 으쓱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외할머니를 좋아하세요. 외할머니 따라서 딱 가면은 예를 들면 깨를 산다, 콩을 산다, 그럴 때 이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냥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깔때기 같이 생긴 거에다 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봉투나 그 병 같은 데 담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누르고 흔들어요. 더 아래까지 내려가고. 그러면 공간이 좀 생깁니다. 그럼 더 담아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도 시장은 어때요? 넘치게는 안 주죠.
넘치게는 안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해주고 원수를 용서해 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줬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너 준 만큼 줄게, 이자 요즘 금리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많지 않죠? 한 2% 붙여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에게 받지 못할 돈을 줬다고 하나님이 꼭 돈으로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면 내가 은혜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 그러실까?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억울했던 일들, 그러나 참고 용서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구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매번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려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린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완성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 덧붙이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인들은 이거는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했냐 안 했느냐로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제가 이웃은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쪽이 아니라 아예 제로입니다. 0입니다. 0.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원수 사랑을 많은 분들, 기독교인들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웃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웃 사랑에도 단계가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고 뭐 연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 제일 높은 단계가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계로 원수 사랑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긴 시간 들여서 이 누가복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원수 사랑과도 같은 거니까 원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이득을 얻을 만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는 거 나랑은 상관없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오늘 누가는 아주 심하게 말하죠. 죄인들도 그런 사랑은 하는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웃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말해봐야, 예수님 또 다른 본문에서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원수 사랑, 작은 자들, 내가 보답을 바랄 수 없는 자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행, 사랑, 그러한 것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 계좌에 뭔가 찍히는 거예요. 딱딱.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생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버릇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모이면요, 누구 칭찬하는 얘기가 뭐 한 10분 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은 보통 누구 욕하는 얘기,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요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버릇이고 습관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최악의 버릇이고 최악의 습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러한 것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 삶에 자꾸 원수를 만들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정합니다. 가족 간에, 교우들 간에, 혹은 사회의 친구들 간에 막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낙인 찍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버릇,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용서가 우리 삶의 습관으로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가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자꾸 병에 걸려요? 그러면 병에 걸렸으니까 그냥 아프다 죽을 겁니까? 아니요. 약이라도 먹어야 되고 병원이라도 가야 돼요. 애초에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분들은 약주를 끊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직업 때문에 과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상하게 될 때는 병원이라도 가고 약을 먹어야 되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누가 미워졌다면, 누구를 욕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심으로 나의 이익이나 욕심 같은 것을 조금은 완전히 못 버리면요, 조금은 좀 낮추고 조금만 비우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이 주는 그 작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그 복을 이 세상에서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기억할 때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머리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용서할 수 없는 자, 참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용서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말로 하진 않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위해 또 원수 사랑을 위해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